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2절, 11절, 17절로 19절,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입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쭉 읽어봤는데 사실 전체를 다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고 해서 17장 1절 한 절만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1대1로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이 읽혀집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보면 되는데 문제가 성경에는 아버지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속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이죠. 그분의 음성도 들어보고 아마 그분의 호흡도 느껴보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심장 소리도 심장의 느낌도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가슴을 공유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드렸던 기도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속죄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죠. 제물을 바치고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사건을 기억해요. 그때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가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과 형식 면에서는 분명히 구약의 대제사장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기도가 되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제물이 없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아무리 똑같아도 제물이 없으면 적어도 이 기도는 대제사장 기도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성서학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는 대제사장 기도다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과연 제물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제물이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절절한 기도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지점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곳을 우리도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면서 그 골고다를 피의 동산으로 물들이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피의 제단에 자신의 몸에 살이 찢겨나가고 각이 떠져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될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하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기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17장 전체를 여는 열쇠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간구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물론 내용은
유대적이지 않은데 형식은 완전히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간구가 아니에요. 자신이 부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친밀한 호칭으로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고, 아버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 높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주기도문과 심각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심각한 간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들,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신학을 우리가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은 대단히 무례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막 불경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 D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 간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체를 푸는 열쇠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 담겨있는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의 주제,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지금 그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기도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사, 이것을 이해하려면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를 쭉 따라서 읽어오면서 이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 담겨 있는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이 고별 메시지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시작과 끝이 아주 상반된 두 사역을 담아놓은 책 같아요. 세족식으로 시작해서 대제사장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선생의 옷을 벗고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무릎을 꿇고 시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높은 데에서 지금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 개의 상반된 사역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두 사건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기 때문에 부활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낮아지는 게 영광이고, 내가 섬기는 게 영광이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너무도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십자가의 자리에서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광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힘을 거머쥐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를 사용해 왔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SAT를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가고 프린스톤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노골적으로 자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죠. 우리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Sounds familiar.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회사 가치가 막 몇백 배로 늘어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성공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에 망했는데 영광을 선포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장소가 좁아가지고 건축원금 걷어서 근사한 건물을 지었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고. 그러면 건축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까? 우리의 영광의 기준은 많은 경우에 나의 성공, 나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영광이란 단어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늘 낮은 자리, 실패한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육신이 말씀이 돼야지 영광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피와 살로 오신 이게 영광입니까? 내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영광을 보는 것이지 변화산에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게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전무후무한 영광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선포하시는데, 그때가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우기 위해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의 몸이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1절에서 5절까지 5번이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나면 영광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고별 메시지의 시작과 끝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 하나를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수미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표현을 딱 심어 놓아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두 주제가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 문장을 관통한다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등장했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13장 31절 말씀에 이미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마치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가 누굴까요? 유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님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13장은 똑같은 표현을 선포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17장은 이걸 중보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시제입니다. 시제. 13장이 분명히 17장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13장이 17장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이미 받았고 부정과거를 써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17장의 기도가 13장에 이미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이 간구는 뜬금없는 어떤 추상적 간구가 아니에요. 이미 이 간구를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다 경험한 후에 그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중보자된 삶을 살아내신 걸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옷을 입었던 그 삶의 여정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떠나가는 유다에게조차도 빵 한 조각을 건네면서 내가 너에게 용서의 떡을 건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해내셨던 그 역사를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 삶의 간증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붙들게 됩니다. 17장의 중보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13장 세족식 속에 중보자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보자의 삶을 잘 살아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삶, 중보 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의 삶이 없이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없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떠나서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의 삶을 말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곧 중보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삶의 정점에는 새 족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 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중보자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중보자의 삶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의 삶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을 하고 나서는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미 영광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면 이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가올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골고다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지만 세족식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행하고 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별 메시지의 결론인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고별 메시지의 시작인 세족식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사랑,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은 참여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사랑은 말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말이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세족식인 거예요. 성만찬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만찬을 나누셨을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먹는 빵 속에, 먹는 잔 속에 담아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끄집어내더니 찢어서 나눠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길 몸이다. 먹어라 얘기를 해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피다. 마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먹는 빵 속에, 먹는 잔 속에 담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으라, 가슴으로 느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본질인 것을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이들은 누굽니까? 배가 고파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늘 봐왔던 그 제자들은 안 겁니다. 사랑은 생명이구나. 빵이 생명이듯이 이 사랑은 생명이구나. 이 사랑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 사랑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분기점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피를 나눠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먹었고 자기의 살을 찢어주는 그 사랑을 받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에 남아 있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정점에 요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공감복음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나눴던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보았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이 성만찬을 요한복음에서 뺄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어보지만 성만찬 사건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이 과연 없는 것입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성만찬은 바로 세족식이었던 겁니다. 세족식이 예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의 사건이라면 요한은 그 예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성만찬을 삶의 증거로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모습 속에 성만찬을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성만찬이야 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했는데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몸에서 쏟아낼 자신의 피였던 거죠. 자신의 피를 대야에 담아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거부하자 내가 너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피로 씻겨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조식의 연장선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유다에게까지 건네주십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실 그 몸, 살덩어리를 주면서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유다는 떠나버립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더니 밤이었더라. 빛에 속해 있던 자녀가 어둠의 자녀로 전락하는 장면이죠. 그때 그가 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족의 삶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될 십자가 사랑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나눠주시는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닮아 나의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참다운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끝난 거예요. 이 기도 하나로 이미 하늘문은 열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너희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내가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치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다운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도전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기도는 아니지만 이런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비록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못해도 이런 심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가끔 이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과거 목회를 할 때 새벽 제단을 쌓다 보면 정말 자식을 위해 제단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셨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카페트를 적시며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의 아픔과 고통, 그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저 딸이 살아야지요. 내가 죽고 저 아들이 살아야지요. 이렇게 10년, 20년을 기도해 오신 어머니를 저는 압니다. 10년, 20년 지났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러하죠.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 못난 자식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하는 능력이 응답받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못난 자녀들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 하늘문은 활짝 열릴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간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저의 기도의 제목도 좀 나눌 겸 우리 가정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아내가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병명을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는데 그렇게 아픈 엄마 밑에 살았던 우리 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의 마음의 상처, 그 상처를 끌어안고 늘 기도하는 우리 아내를 봅니다. 언젠가 제가 딸과 함께 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시애틀까지 긴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 바닷가를 가면서 좋은 데 구경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게자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시애틀에 다 도착했는데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로 나와 같은 딸로 키우지 않을 거야. 그래요. 말은 대단히 점잖게 했는데 거기 가시가 있잖아요. 아빠, 나 잘못 키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도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어려서는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두려운 존재로만 살았던 그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기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였대요. 너는 목사 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어려서 아빠가 목회했던 교회를 생각하면 커다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떠올린대요. 집에 가면 엄마는 누워 있습니다. 아침이면 엄마가 하는 기도를 늘 들어요. 하나님, 이 숟가락집을 힘이 없습니다. 숟가락집을 힘을 주셔야 밥 한 술 떠먹고 한날을 살겠는데 숟가락집을 힘이 없네요. 이런 기도를 들으며 학교를 가야 했던 이 아이였던 거예요. 엄마가 아프니까 이 아이는 가지 말아야 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수영장도 가면 안 돼. 놀이터도 가면 안 돼. 혹은 몸에 안 좋으니까 마시지 마라. 근데 이 아이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 안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이 마음의 상처로 쌓인 거예요. 쌓여가다가 티네이저 때 이게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서 길을 걷는데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종이 울렸는데도 클래스를 안 들어간 거예요. 혼자서 그냥 시무룩하게 운동장을 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불러다가 왜 그러냐 물어본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거든요. 집으로 보낸 거예요. 상담받게 해야 된다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뺏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건강 뺏어갔어요? 나 엄마 필요해요. 엄마 돌려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나 아빠 필요해요. 아빠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의 지금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병상에 누워있는 36kg밖에 되지 않는 깡마른 우리 아내, 침대에서 기어가듯이 자기 딸 방을 향해 가더니 그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 딸 아이의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딸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따뜻한 밥 한 번 먹여서 학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5분 이상 저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이가 아파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제가 해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고통을 저에게 옮겨주세요. 그래요. 이 아이의 상처를 차라리 저에게 옮겨주세요. 내가 죽고 저 딸아이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진정성을 담아서 드린 기도였었어요. 그 기도를 듣자 갑자기 방문을 열고 자기 몸을 엄마의 품에 던져요. 그리고 둘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기도, 그런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우리 딸아이는 두려움의 집을 박차고 나와서 사랑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후의 삶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그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 내 살을 찢어주는 심정으로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피를 나눠주는 심정으로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